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육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듣고 깨달으라는 깨달으라로 성경을 알아보았고요. 지지난주에는 뱀의 씨, 즉 뱀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당시 세대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란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인 교수와 및 종교 지도자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유다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바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려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킬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의 속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즉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우리 지금 읽은 본설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갈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별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배로 다닌다는 것은 육신만을 위하여 땅의 것만을 위하여 유리방황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뱀의 후손들 역시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배를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 그렇게 유리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캄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유다서 10절이 말하는 이 별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별들과 유다서에서 말하는 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스테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위에 놓여져 있는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즉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며 결국 그들은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서 종신토록 땅에서 나는 것들만 먹고 살다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티끌, 재, 먼지, 흙이라고 해요. 결국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육체적인 육체를 위하여 땅에서 나는 것들을 내내 그것만 추구하고 탐욕과 정욕으로 그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은 전혀 먹어보지 못하고 캄캄한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유다서 1장 13절 16절이었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여기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아첨이라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부드럽게 성도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전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첨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양과 품위를 갖춘 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이 열릴 때 알게 될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은요,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원문에 보면 에피드미아라고 해서 동경, 즉 금지된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탐욕을 내고 욕심을 부르며 욕망하고 그리고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이 창세기 버전으로 말한다면요, 정확한 설명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금지된 것을 동경한다는 마음이에요. 금지된 건데 간절히 동경하는 마음을 탐욕, 정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에덴을 선물 받은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넣어주셨어요.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피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금지한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너는 피조된 인간이고 나는 창조주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금지한 거예요. 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알았지? 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매우 똑똑해서 온 지구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똑똑해.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에게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해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사람이 기동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확증하여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우리가 소경으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이하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올라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확증이 되어 마음으로 아멘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빛과 흑암,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에게는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규정된 사실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한 가지조차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지된 것을 여전히 욕심부리고 동경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한 것이 그거거든요.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며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불타는 욕망을 잘 알고 뱀이 인간을 교육시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에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마음에 너무나 간절히 동경하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고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 여기에서 또 영적인 의미가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한 가지, 그 금지한 나무 실과가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온갖 좋은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금지한 이 한 가지가 이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좋았던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따먹겠지. 뱀이 미혹한 게 아니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뱀이 먼저 미혹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그 탐욕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탐욕을 뱀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문가거든. 뱀의 전문이 뭐냐면 뭐의 전문가냐면 상대를 자세히 살필 줄 아는 게 이 뱀의 전문이거든요. 하와이 속에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탐욕이.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뱀이 먼저 미혹했다기보다는 하와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결코 죽고 죽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진리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갖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볼래요? 3절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와가 왜곡된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뱀이 정확하게 알아차린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차린 거예요. 뱀의 또 다른 이름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옳거니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진리가 없구나 하고 뱀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이 하와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동산 안에는 이미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좋다, 옳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이기도 하거니와 자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에너지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오름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를 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별 안중에가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자랑거리 만들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돌아서죠. 왜? 하나님하고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고난이라는 방망이 있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부족해서 이 집 나간 탕자는 굶어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풍족한 자기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더 큰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황금마차라고 보면 돼요. 창세기 45장 23절 볼까요? 야곱이 이 기운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23절 이야기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리 열 길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 열 길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지라. 자, 야곱이 자식을 잃고 너무나 시름시름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 앞에 등장한 이 수레는요, 양식이 예비된 곳에서 보내진 거예요. 성경에서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다르게 깨닫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만 되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운이 소생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됐는 줄 아세요? 야곱이? 왜 야곱으로 돌아왔어? 왜? 고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이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까지 이겨먹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우지직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눌림에 의해서 뼈가 부서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강하면요, 부서지든지 으스러지든지 합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여 넘기다 하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이 강팍했던 자기 고집만이 옳고 자기가 옳은 것만을 계속 점철시키고 그렇게 살아오는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항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되어질 때 내가 이겼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항복되어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른만 점철시키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오른만을 고집하다 보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떠나는 것은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 결과입니다. 인간의 옳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들을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증오해서도 아니에요. 인간의 전형적인 그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동물처럼 짐승처럼 잡아서 콧대에서 개목살이로 잡아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아들 집을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있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탕자 비유는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긍휼과 사랑과 은총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간 것은요,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것도 중앙에 있는 그 먹음직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으로서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러한 정욕은 결코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옳다라는 이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모드로 바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깨달아졌을 때 나의 옳음으로 주장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야만 자신의 생각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뒤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해요. 알아가야 돼요. 깨달아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공부를 하려면 내 생각의 구도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받는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늘 충돌이 있겠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그 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동의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한다면 기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